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실족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되지만 실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첫째로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앞에 넘어지고 굴복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겨내고 그로 인해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반은 굴복하게 만들지만 절반은 그것을 이기고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실족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더욱 강력합니다. 열의 8, 9은 이 유혹 앞에 다 넘어집니다. 아주 적은 수만 이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으로 넘어지는 경우보다 유혹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위험하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이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3년이나 사울에게 쫓길 때는 실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넘어졌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이나 부요를 주실 때 아주 인색하게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공이나 부요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겐 저렇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도 안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아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디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설익은 상태에서 실족하기보다 무르익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오랜 시간 담금질을 하십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뿐 아니라 유혹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2번 주시는데요. 첫째는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반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을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시내산에 있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40년이 흐른 후에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그가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서두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이 걸려서 왔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11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일 걸렸대요. 제가 가끔 이 운전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놓쳐가지고 잘못 빠지면 한참 돌아서 한 15분, 30분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막 분할 수가 없어. 내가 왜 아까 그 신호를 못 봤을까? 어쩔 수 없죠. 제 실수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 걸렸대요. 원래 하나님 계획은 출애굽해서 2년이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11일 길이지만 그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노예의 근성이 찌든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면 뒤로 물러설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연단받고 요단강을 건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호렙산이라는 말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가데스 바네아 앞에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40째 해 40년째 11째 달 첫째 날에 지금 모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지연됐을까요? 2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축복이 유보되는 거예요. 응답이 유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면 가장 빨리 갔을 텐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약속을 유보하시고 축복을 보류하셔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다시 달라진 게 아니라 4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신명기에서. 근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받은 세대는 부모 세대고 40년 후에 신명기를 듣는 세대는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그 자녀들에게 같은 말씀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 살 것이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 부모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게 될 것이다. 너희 부모들은 고난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죽은 거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너희 부모가 들어가지 못한 거야. 절대 고난이 너희 부모를 넘어뜨린 게 아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어. 그러므로 너희가 장차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그 땅을 얻어서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해요. 왜? 광야는 그냥 고난의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유혹의 땅이에요. 제가 아까 고난보다 유혹이 우리를 더 넘어뜨린다 그랬잖아요. 고난 이겨낸 사람도 유혹 앞에 넘어져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목마르고, 그죠? 낮에 덥고 밤에 추위를 견디고, 그리고 늘 똑같은 음식 먹어서 아우 지겨워. 그리고 늘 옮겨 다녀 살아야 되니까 번거롭고 고단하고 그런 정도예요. 그거를 견디고 지나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들을 너희는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부도덕과 성적 타락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런 부도덕을 알지 못하는데 가나안 거민들은 말도 못해요. 레위기 18장 20장을 읽어보시면 가나안 거민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런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이기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교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막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하고 힘들 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어진 후에 하나님 백성이 넘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성공은 다 내가 노력해서 잘나서 이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신명기 4장 39절부터 40절, 신명기 4장 39절 4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살아라. 절대로 가나안 거민들이 행하는 그 부도덕과 타락된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만일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와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죄를 품고 있는 사람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죄와 그것을 품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버리기 전까지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뛰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을 죽이고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어요. 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여자들 따라서 모압의 신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겨서 24,000명이 죽고 나서야 그 진노가 가라앉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어떤 죄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는 말이지만 내가 죄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죄를 속히 버려야 돼요. 그것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머무는 거지. 우리가 거듭 거역하여, 여러분, 거듭 거역하는 걸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 불순종하는 건 거역이지만 그것이 거듭되면 패역이에요. 패역이라는 것은 죄와 죄인이 결합된 걸 말해요. 예. 반지, 저는 반지를 안 좋아하지만 반지 같은 거 끼고 안 빼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듭 죄를 지으면 그 죄와 내가 그냥 결합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만 멸하는 게 아니라 죄인도 멸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 소돔 시대가 그랬고,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가나안 땅이 그랬어요. 죄가 너무나 만연하고 너무나 찌들어서 그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해질 때 하나님은 그 죄인과 죄를 다 멸해버려요. 우리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거듭 죄를 짓고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결국은 그 죄인과 죄를 같이 멸해버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계속 편안하게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율법서죠.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예언서가 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한 글자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였냐면 겉으로만 척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 아주 만연했었어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이런 모습이
유대인 가운데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위선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이 금방 퍼져서 다 부풀게 만들듯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을 말해요. 척하는 모습, 겉으로만 그렇다지만 속으로는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누룩을 너희가 조심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행위뿐 아니라 속까지도, 마음까지도 거룩해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도 그 행위와 걸맞게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10계명이 있고 613개의 세부 조항이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건가요? 이 질문한 바리새인은 아마도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대답하지 않을까? 혹은 제4계명,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계명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37절에서 40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가장 큰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하세요. 무슨 행동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드러난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죠.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여러분, 이것은 네 자신보다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도, 네 앞에 있는 네 형제도 그만큼만 사랑하면 족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고 형제 사랑은 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고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알맹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은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겉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행동을 할 때 네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그것이 참으로 완전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스스로에게 질문하라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는 네 형제를 지금 사랑하니?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아침 딱 되니까 교회 가는 날이구나.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교회를 가고 있니? 그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너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그냥 행동만 남아있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요. 근데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설거지를 해주고 있으면 그 행동이 온전한 행동이 되는데, 그냥 사랑은 하나도 없어. 어휴, 내가 저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아휴, 그냥 빨리 헤어졌으면 딱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러면서 설거지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드리고, 또 종종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은 뭐냐면, 네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그런 행동들은 무의미하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래요. 행동만 갖고 안 되고 그 마음이 온전해질 때 그 행동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미워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서 살인이 일어나도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행동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떤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간음죄에 들어간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린가? 근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다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너희는 율법과 선지자를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한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너에게 가르치려고 왔다.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우리 한번 볼까요? 19장 9절 10절. 19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수확을 할 때 반 모퉁이까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두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두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열매는 죽지 마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지구상 어느 민족의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는 법이에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가난한 자들이 먹을 걸 남겨두라. 이스라엘에 희년 제도가 있어요. 참 이거는 획기적인 토지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족 수대로 땅을 다 분배를 했는데, 그 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50년이 지나 희년이 오면 원주인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땅이 있다가 살면서 파산하면 땅을 팔잖아요. 땅을 팔고 가난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50년 지나 희년이 오면 그 주인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의 소유 연한이 50년마다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고 살 때도 희년이 많이 남은 땅은 값이 비싸고, 희년이 몇 년 안 남은 땅은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3년 뒤면 희년이면 그 땅값이 똥값이에요. 3년 뒤에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를 수가 없어요. 50년 주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 그렇게 등락을 하는 거지. 천정부지로 올라서 가난한 사람은 대대로 가난하고 부자는 대대로 더 부유해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한 토지법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곡식의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고 포도 열매의 모든 것을 다 따지 마라. 이 말씀은 그 어떤 행동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 주변의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살라, 그 얘기예요.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냥 네 배만 채우고 네 앞가림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행위로 명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행위만 기억하고 사람 사랑하는 법을 잊는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 얘기죠. 구약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밌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잡아서 삶을 때 어미 젖에다가 삼지 말고, 새 둥지의 알을 취할 때 어미 새까지 아울러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을지라도 너희가 지나치게 잔인해지지 말고 가혹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잡아 먹을지라도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짐승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짐승을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도 가혹하게 안 하겠죠.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소가 일할 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요. 일하면서 땅에 떨어진 그들을 소가 먹으면서 일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어찌 짐승만을 위한 것이겠느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먹여가면서 일시키라, 그거예요. 치킨집 사장이 있는데 치킨집 종업원들이 일할 때 그 치킨 한 조각 두 조각 집어 먹을 수 있게 하라, 그거죠. 먹으면서 일하게 하라. 가혹하게 다루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치킨집 사장 애기들이 와서 막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 먹어 마음껏 먹어. 아버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그러면 종업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신명기라는 책은 율법의 요약본입니다.
그 한 권은 율법을 집약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신명기 전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와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우리를 얽어매고 벌 주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비참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나 요한복음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 그냥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 아이고 오늘도 그냥 남편한테 밥 차려줘야 되겠네. 오늘도 뭐 집에 가서 빨래해야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술술술 잘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다 마쳤을 때 마지막 날에 너에게 칭찬과 보상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 하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너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